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이 교회에서 가정의 달,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달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지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과 영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죄인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아왔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또 죄를 짓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가장 좋은 친구는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또 가장 좋은 친구는요, 배신한 친구를 다시 받아주는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게 해주시고, 내가 도전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지역에 두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에요.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케냐 땅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눠지는 가운데 그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아버지 그 가정 찾고 그 가정이 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힘을 내게 주시옵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 또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 오유진 선교사님을 주 믿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꼭 작은 도움이 아버지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유진 선교사님이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높게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이 아버지 나눠주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비록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작은 성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이 바뀌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도움을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두 가정,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과 말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달되며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나누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이들도 아버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이 세상 가운데 꼭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해부터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조금 작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정말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직접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면서 5월달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쯤 되는 이 남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선이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면서 벌써 5월달에 이르게 됐습니다. 5월에는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란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곳에서 축제들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놀이동산마다 또 특별한 축제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게 5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또 조금씩 잊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월 하면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6월에 민주항쟁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도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5월 4주 동안에 2주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2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그 찬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게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이 5월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5월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신명기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1세대 중에서 모세만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에게 자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모세 나이가 120세였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모세에게서 자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인데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로 치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하기 전에 4절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 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아닌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쉐마는요,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 쉐마예요. 거기에 추가되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듣고 반드시 따라야 돼. 이게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즉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권면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 들은 이스라엘은요, 이 쉐마를 반드시 듣고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쉐마를 철저하게 듣고 지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살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
떠돌아다니는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요, 이마에 요만한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손목에다 꼭 점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율법의 말씀을 작은 양패지 종이에 적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늘 붙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뭘까요? 글로 쓰는 걸까요? 새기는 거는 칼로 파가지고 흠을 내서 그걸 갖다가 글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꼭 점매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부모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녀들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에다 그것을 묶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했어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내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 하나님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웃으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도 가끔 하나님 안녕하세요 혼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바로 그때마다 나는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찌릿한 이게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인정하죠?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모세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뜻과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온 힘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나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모두는요,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자녀로 내 품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자녀들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자녀들은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쉐마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의 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초년의 복, 어린 시절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년의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초년의 복, 어린 시절에 받을 수 있는 복은요,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초년의 복인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케냐에 가서 살다가 오느라고 큰아이 예선이는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둘째인 예나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거기서 들어가서 중3 때 한국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안학교를 좀 다니고 있느라 잘 모르는데 아마 요즘도 동일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육 파트를 맡진 않았지만 늘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일에 학원 가는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8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8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학원 가게끔 해봐라 하는 그런 방법도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해서도 갔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요, 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학교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학원 가서 그 학원 수업을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을까? 보니까 가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에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고3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하게 하던 그런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좋은 대학을 갑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떠나서 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좋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좋은 대학에 갔지만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아이들, 그 엄마들의 말처럼 야, 대학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요, 대학교 가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잘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좋은 기억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고3을 보내면서도 예배와 봉사를 빼먹진 않았어요. 원래는 내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3이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가 그때까지 맡아서 하던 봉사활동, 뭐 성가대를 한다거나 예배 안내를 맡아서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배만 드리지 다 내려놨던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고3이 됐을 때 나도 그렇고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를 주로 했죠. 내 친구들 성가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성가대의 거의 한 3분의 1이 우리 동기들이었습니다. 그 성가대 지휘는 제 어머니가 있고요. 성가대 반주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3이 됐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성가대가 이제 아이들만 남다 보니까 그냥 반쪽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담임 선생님 되는 그 권사님이 우리를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왜 성가대 안 하냐? 왜 너네가 맡았던 봉사 안 하냐? 고3 됐으니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금 예배 전에 30분을 드리고 예배 후에 30분, 즉 일주일에 1시간을 더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지니? 너희들 그 시간에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들이 일주일에 1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해라. 너희들이 성가대를 안 하면 다음 주부터 내가 성가대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랬죠. 설마 선생님이 거기 앉으시려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선생님이 덩치도 이만하시고 머리도 이만큼이 없으신 그 선생님이 파란색 학생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내려오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가대 하던 친구도 성가대 그냥 하고 예배에서 뭐 안내하는 친구는 그대로 또 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보기 전주까지 모든 봉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똑같이 봉사를 다 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고3이 14명이었는데 14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다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2명이 뭐였느냐? 한 명은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바로 취직을 했던 거고, 또 한 명은 그 홍익대 그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보고 싶다고 재수를 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봉사활동하고 예배 잘 드리고 원하는 대학에 다 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쉐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초년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요, 바로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절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날, 피곤한 날, 즉 나이가 먹어서 늙고 병들어가기 전에 생생한 젊은 그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의 이 시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초년의 복, 어린 시절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년의 복이 무엇이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젖을 뗐을 때부터 한나,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엘리를 통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온전히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억도 못하는 그때부터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우리의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책임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한번 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맡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미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다 맡겼을 때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그는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맡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의 신앙, 물론 좀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보고 따르면서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모보다 더 귀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케냐에 가는 거기 모든 것이 결정됐을 때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삶, 온전하게 헌신될 수 있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쉐마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세우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맡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필요한 곳,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그곳이 한국 땅이 됐건 다른 곳이 됐건 케냐가 됐건 더 어려운 곳이 됐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쉐마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그러니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부르시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르심의 귀를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처음엔 못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고 자신을 다 맡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부르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받고 내가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향기를 그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오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깨어있음으로 인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쉐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쉐마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내가 망설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내가 온전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땅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고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는 진정한 쉐마를 실천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며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